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결제시킨 두 번째, 세 번째.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 같이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호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상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것이 이제 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째는 이제 선을 행하면 이거 지난주에 다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선을 행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솔로몬 했죠. 지난 시간에 선을 행하는 왕 솔로몬 했고, 오늘은 이제 아사왕 대 생각하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이 세상 사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죠.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니 어떻게 사느냐 이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착하다 나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선은 결국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일평생 살아가죠. 악은 몸뚱이죠. 육신 살기 위하여 평생 사는 사람, 이렇게 크게는 딱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럼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이잖아요. 복음에 복종해야 되죠. 주님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면 복과 영생을 얻죠. 길은 딱 외통수입니다. 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악은 육신을 위해 사는데, 그럼 육신을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 길은 많다고 그랬죠. 뭐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예술하는 방법,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법, 취미생활 평생 하는 방법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렇게 살면은 이제 신세 망치는 거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벌에 들어가고 후손 3, 4대 무너지는 그런 인생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악을 행했잖아요. 몰라가지고 그냥 돈 벌고 살면 되고 뭐 결혼해가 자식 키우고 뭐 그러면 되지 뭐 인생이 뭐 별거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왜 힘든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하나님 딱 정해놨습니다. 너 죽을 때까지는 형벌이다. 그 형벌이 뭔데요? 그 인생 살기가 무지 힘듭니다.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사람 관계 힘들고 부부 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식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드네요.
그게 이제 악에 대한 보응이죠. 네 맘대로 살았잖아 이놈아. 인생이 네 거냐 이놈아. 네 거라며 그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인생살이가 그렇게 힘든데 우리가 몰랐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뭐야 또 형벌이라. 이거 어디고 지옥이죠. 영벌이 처하는 지옥. 이거 생각하면 끔찍스럽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하면 그렇게 살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 못 살겠다. 이건 살아도 못 살고 죽어도 못 살고 이건 못 삽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주님 시킨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또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은 본향인 하늘나라 가야 되고 그래야지.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이거밖에. 주님 주신 천국 복음에 복종하는 길밖에 없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럼 피를 마셔야 될 이유, 살을 먹어야 할 이유, 이거 우리가 충분히 다 압니다. 다 설명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왕들 중에서 이미 북쪽 12지파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는 이제 북쪽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악인입니다. 이거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쿠데타를 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참 비참하죠. 그래서 이건 아예 막 전부 다 악인이야, 악인.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나와도 거의 대부분 다 악인입니다. 북쪽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제사상이 있었잖아요. 절기 지켰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겉모습은 다 믿음 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북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간간히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으나 이 북쪽은 이미 엉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두 지파죠. 요건 유다라는 나라죠. 유다라는 나라 이 두 지파인데 유다 왕들 중에서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혈통으로 쭉 왕들이 이어지는데 요 중에서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아예 멍터리고 남쪽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예인이죠. 솔로몬이 만든 성전도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선을 행하는 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악을 행하는 건 이건 이제 이미 우리 옛날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고,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왕들 지난 시간에 솔로몬 봤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아사를 봅니다. 아사 왕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읽은 겁니다. 그 우리가 아사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잠시 사는 인생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인생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내 자식들이 그래도 좀 잘 되는 집안으로 만들어 놓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제 성경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너는 옳다라고 인정받는 왕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사 왕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아사 왕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다는 소리 듣기 힘든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정직해 정직해 라는 소리 듣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정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말씀대로 사는 거죠.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누우면 오늘 또 더러운 거 있으니까 빨리 씻어. 예, 알았어요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언제나 그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죄가 없는 상태죠. 언제나 깨끗해. 아이의 손을 보면 손이 깨끗하고 아이의 발을 보면 발이 깨끗해. 얼굴도 깨끗합니다. 엄마가 그래 잘 씻었구나. 그 씻고 나니까 엄마가 그래 깨끗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엄마가 밥 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왕. 그럼 이게 방법이 뭡니까?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죠.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 그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씻고 난 다음 지 맘대로 했느냐 지 맘대로 안 했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지금 우리 자리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가지고 노는데 지 맘대로 안 놀아요. 엄마가 너 요래 이렇게 해라. 나가서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네 할 거 뭔가 알지? 잘하면서 그렇게 지내.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 그건 정직한 거죠. 근데 뭐 엄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뭐 그냥 뒷다 싸우고 공부도 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면 얘는 정직한 아이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의 기도, 기경 기도하여 자기를 항상 깨끗하게 만들고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봤을 때 그거 너 오늘 또 바르게 살구나. 항상 우리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바르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 상대하며 이 세상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다 할까 더럽다 할까, 너 오늘 잘했어라고 할까, 너 임새끼 오늘 잘못 살았다라고 했을까, 그걸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몰라서도 못 살고 또 우리가 성질이 좀 그렇게 해서 못 삽니다. 잘못한 건 어차피 또 씻으면 돼. 흙이 묻었으면 씻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정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모습.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깨끗하다 했을까 더럽다 했을까? 너는 내 말을 듣는구나. 너는 지독하게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전에는 그날 잘못한 거 참 잘못하면 돼요. 애가 엄마만 안 들어서 뭐 와가지고 엄마 잘못해서 그러면 엄마에 다시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근데 지 맘대로 해놓고도 엄마 앞에 와서 이 딱 다물고 말이야. 잘했는 것처럼 고래하면 엄마는 알죠. 이놈의 새끼 왜 말해요. 요 벌써부터 거짓말 한다. 이런 게 엄마 눈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성경대로 100%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 깨달아지는 열심히 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범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씻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줍니다. 이게 은혜라. 우리가 뭐 잘해가 뭐 잘하겠어요. 개판인데도 잘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줍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사왕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제 남색하는 자 쫓아냈습니다. 이게 동성연애야죠. 뭐 좀 키워 축제한다고 뭐 또 그 대구에서 지금 뭐 그것도 신문에 나고 또 방송에 나고 아니지만
축제도 뭐 너무 축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합니다. 그 미친놈이. 근데 세상은 맞대. 차별하지 마라.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걸로 덮어버립니다. 이게 막에 다 속임수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성타락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은 성타락 그 다음에는 타락할 게 없어요. 마지막 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성타락으로 마지막 끝났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타락, 지금 동성연애 해가지고 뭐 자기들 뭐 성 뭐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거든요, 그게. 그거 몇 년 안 가가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건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합니다. 마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고, 결혼은 남녀 간에 하는 것이 결혼이지. 어떻게 여자 결혼하고, 남자 결혼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결혼하느냐? 근데 그게 된대요. 왜? 아니, 자기 인생 지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사람 욕하지 마. 그 사람 인생이야. 아니, 꼭 남자, 여자 결혼하는 법이 어딨냐.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꼭 애를 낳아야 되느냐. 애 안 낳아도 되지. 애 입양받으면 되지. 꼭 뭐 내가 낳아가지고 키운 애만 애냐. 입양해가 잘 키우면 되지. 말이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 그렇게 끌어내리면서 오늘 좀 올리는지. 근데 아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또 아사가 한 것이 뭐냐 하니까 12절에 보면 우상이죠. 그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면은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죠? 자기 사랑. 이것도 우상입니다. 돈 사랑. 이것도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랑. 이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탐심까지 우상이잖아요. 탐하는 마음. 그런데 이걸 다 제거했다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부처상 없애고 뭐 돌 뭐 만든 거 그거 다 없애고 그런 이야기인데 영적으로는 그 이야기 아니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야, 되게 심한 말 합니다, 주님이. 그게 왜 그런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모 중요하죠. 자식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말 안 듣고 부모 말 듣습니다. 또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자식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부모가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위에 있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몽땅 다 우상이에요. 이걸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참 대단하죠. 그래 너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만들었지. 내가 너에게 복 주지. 살아도 죽어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영생은 내가 이끈다. 그래 이미 우린 그걸 알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뭐가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무지 편안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야 사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그 옛날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힘든 거 없어. 뭐가 힘들어.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살면 되지. 뭐 세상이 내 거냐, 내 몸이 내 거냐, 돈이 내 거냐, 내가 한 개도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되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알았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거리 있느냐? 내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았냐?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이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사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정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우리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니까 말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또 사건이 나오죠. 엄마 이야기 나옵니다. 그 13절에 보면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 엄마가 우상숭배합니다. 엄마가 귀신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야, 이거는 보통 할 수 없는 거죠. 엄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자식이, 야, 그래도 그렇지. 야, 네 자식이 네 엄마인데 왜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 아사는 그렇습니다. 엄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마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엄마를 선택할 것이냐. 엄마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기도 우상숭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됐을 때 인생이 어떠냐 이미 아사가 압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자기 엄마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마음에 결단 내렸죠. 안 되겠다. 비록 엄마를 할지라도 태호의 위를 해버려. 참, 무엇이나 아닙니까? 아마 이게 하나님 봤을 때는요, 진짜 칭찬 들을 일입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네 엄마인데도 네 엄마를 제거한다 이 말.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자기 엄마. 왕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어떻게 그래가 왕의 엄마가 되느냐? 그렇죠. 귀신 섬기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그 위를 패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우상 참 찍어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속이 시원하죠.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어서 이제 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잘했어요. 아사왕이 잘했는데 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 하니까 14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산당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사람이 만든 성전입니다. 이 산에도 산당 만들고 저 산에도 산당 만들고 그 산당 만들어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죠. 그래 이제 아사왕이 사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솔로몬 성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정한 물두멍이 있죠.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만 밖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 하여튼 산당이라는 걸 만들어가 여기 다 하나님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섬기면 지금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사 입장에서 뭐 우상을 다 제거해서 뭐 이것도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우상은 이제 다른 이 귀신이잖아요. 다른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산당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이 말.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알맹이는 보면 가짜예요. 근데 그냥 저건 놔둬라. 그래도 뭐 귀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니까 저러다 보면 하나님 진짜 섬기게 되겠지라고 했던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이건 놔뒀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요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직 상당은 그대로 두었더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전부 다 이 약점이라 전 그거 다 잡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거듭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말하면 뭐냐 하면은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을 따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복음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 믿는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천국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 되는구나, 그래 되는구나. 이 천국 복음을 따르면은 이거는 진짜예요.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근데 신약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복 우리가 이제 지금 성전이면 그리스도 안이 성전이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니하고 내하고 하나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생은 어떠냐? 그 증거입니다. 증거는요, 그냥 사는 게 편합니다. 일단 사는 게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고 몸 편하고 살아가는데 고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증거에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즐겁지요. 사는 게 좋습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건 내 인생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좋은 건 좋겠지만 첫째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보니까 참 내가 편하더라. 그리고 예수 믿어 보니까 이제 좋다. 이제 인생이 참 좋다. 그래서 인생이 이제 마지막 즐겁다. 그죠? 요건 순서적이죠. 처음에는 편하다, 좋다, 즐겁다. 그 이상은 없어야지. 이게 다 행복이잖아. 그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됐다는 게 왜 당신이 인생이 오래됐냐? 당신 하늘에 거 많이 얻었잖아. 은혜도 임하고 진도 임하고. 이미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필요한 거 참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이 편한 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영의 원리를 이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 따르는 자 있죠. 다른 복음. 생명수 없으면 피가 없습니다. 피 없는 복음입니다. 은혜는 있고 진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색 이야기 이제 잠깐 했잖아요. 그 빨간 보색이 뭐라 그랬어요? 네? 어? 그 다음 파란 보석은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루비와 사파이어는 한 원석입니다. 한 원석 속에 이 보석이 같이 박혔어요. 근데 루비는 항상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 붉은 이 루비가 다른 색깔은 없습니다. 루비는 무조건 붉은색이에요. 근데 사파이어는
원래 이거 이제 루비하고 사파이어에 있는 원석 중에 보면은 이 사파이어는 청색이죠. 이 청색이 보통인데, 근데 노란색도 있어요. 분홍색도 있고, 그 다음 흰색도 있고. 요 사파이어 색깔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요. 보석은 다 모르지만, 이제 내가 보석을 보고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는 반드시 루비, 신부는 루비, 신랑은 청색 사파이어를 합니다. 결혼할 때에 뭐 어찌된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결혼할 때에 이걸 반드시 이렇게 꼈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이게 뭐라 그러세요? 이건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은혜요. 십자가의 피요. 그 다음에 청색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피와 살이 있잖아요. 한 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래 되는데, 사파이어는 청색도 있지만 다른 색깔도 있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붉은 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진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은 진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는데, 은혜가 없이, 십자가 피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파이어 색깔이 달라집니다. 진리 색깔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노란색 됐다가 분홍색 됐다가 흰색 됐다가 뭐 다른 색깔이 좀 이상한 다른 색깔도 나옵니다. 사파이어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사파이어라고 말할 때 전부 청색을 말합니다. 보통.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면은, 은혜가 없는 진리는 이게 다른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이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막 성도들 가르치고 성도들 아멘을 받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영적인 게 보인다 그러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아도 죽어. 피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 가졌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를 모릅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가 없으면은 이건 다른 복음 돼요. 다른 복음.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피 말 안 합니다. 의의 기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기경 기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이제 구원파는 성령 받으면 땡이잖아.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이제 구원은 어떤 거지. 모든 죄악 주님이 다 가져갔다. 근데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이제 다 가져갔는데 내가 뭔 제재하냐. 이래가지고 구원파 이단으로 완전히 다 몰려서 죽여버리는 그 일. 뭐 이단도 그렇지만 또 다른 복음 지금 각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전하고 있어요. 피 없는 복음. 십자가 피가 없으면 안 돼. 물 없으면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물입니다. 진리라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이 중요하지만 물 없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살려면 사람은 물과 음식을 동시에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냐? 밥, 배, 무, 바람,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과 음식이 있어야 되듯이 믿음 생활에 은혜와 진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산당은 허용했다. 이건 이제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죠. 그래 됐다. 예수 믿으면, 사실 예수 믿으면 뭐 우리 됐다 그래야 되지,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소리 어찌 합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네 성령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 그래, 뭐 지금 성령 못 받아도 지금 나중에 알겠지. 그냥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그대로, 또 십자가 피가 없는 교회도 그대로 허락합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이게 전 세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십자가 피 있겠지, 잘 알겠지 하는 그런 또 이제 생각이겠죠. 이게
아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렸습니다. 이 약점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중에 사이드로 빠집니다. 절대 복 못 받아요. 하나님 복 안 줍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걸 압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에휴 뭐 예수 믿으면 그래 잘해서 교회 다니면 많이 잘해서 뭐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뭐 구원 받겠지. 괜찮아. 아, 편하게 신앙생활 해. 하나님 그래 맨날 두드리 패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잘못하는 거 다 알아. 용서해줘. 괜찮아.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는 거야. 샥 넘어가요. 근데 성경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매일 재판하는데 매일 그날 살아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도 하고 복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데 우리 쪽에서는 정확한 게 한 개도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이 보면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쫙.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지 뭐 그거든 피살 뭐 구태 따질 거 어딨나고. 예수 믿으면 됐지. 그래서 그 다음을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고 또 그런 이야기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 예수 믿는 것만 하면 구원받는데 뭔 이상한 소리 하냐. 그리고 이상한 사람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아사왕은 이렇게 좀 약점이 취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이걸인데 우리 이 약점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는 것처럼 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믿음 비슷하게 살아가는가 그걸 자기가 발견해야 돼.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어이 세상 사람도 복 받아야지 그래. 복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정확해야 되지.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못 받아요. 교회 시간 다니고 두드리 만다니까. 두드리 맞으면 옛날에 많이 두드리 맞았는데 또 왜 두드리 맞습니까? 아, 난 두드리 맞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놈아 내 말 들으라 이놈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내가. 나는 하나님과 너는 사람이잖냐.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흙덩이잖냐. 내 말 들으라 이놈아. 내 시킨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좀 보고 마칩시다. 11기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까 몇 사람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선을 행하는 왕은요.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맞아. 자 히스기야 왕은 뭐 성경의 내용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이제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했을까? 나를 악하다라 할까? 선하다 할까? 착하다 할까? 여러분 한번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 여도 뭡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도 마찬가지. 너 잘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보면은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은 이 자식은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 뭐 그러면 아니야 그러신 자식이. 그럼 엄마 속상하지 막 두드려 패지도 못하고 막 아이고 저놈 새끼 지금 언제 살았네. 근데 자기는 또 자기대로 아니래. 자기가 맞대. 그
그리고 뭐 엄마가 어쩌겠어요. 근데 또 이제 자식 중에서 엄마 알아서 예예예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엄마가 뭘 하는지 엄마 알아서 이 엄마 알아서 그러면은 못하더라도 엄마가요 그거 있지 사랑스럽잖아요. 아 요놈은 노라는 게 없어. 아니요가 없어요. 엄마 알았어요. 예예예 그럽니다. 그러면 예예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해도 행동하지 못해도 일단 말이라도 엄마 알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지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를 매일 이제 재판하실 때 나를 보고 너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언제 내 말 들을래?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이제 이래 되면 이제 인생살이가 고약해집니다. 야, 일이 막 비틀어지고 막 제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보고 그래 너는 언제나 내가 시킨 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살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매일 저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잘해서요 상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잘못했어요. 오늘 또 생각에 또 말로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맨날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는 보면 그 어제 보면 좀 야 잘못했다는 것도 야 1000번 2000번이지 니 지금 몇 년째 잘못했다 그러냐 10년 20년 30년 40년 언제까지 니 그래. 하나님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 잘못은 알았냐 그래 됐어 잘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30년을 오면서요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사고 없이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빠가 눕는 날이 없냐 어찌하여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죠.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약속 지키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고 매일 허물같이 다 닦습니다. 사실 뭐 기도하는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3분 5분 10분 짧으면 3분 길면 10분 간단히 그렇게 끝납니다. 뭐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뭐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뭐 기도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아 그거 조금 했다고 그래 알았어 잘했어 그러니까 사고 안 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진짜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거 했다고 그냥 그래 잘했어 그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아무 사고 안 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고 성경 쳐다보면 주님 다 설명해 주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쳐다보면 압니다. 쳐다보면 그 에서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주석책에도 안 나와요. 그거 설명한 책이 없어요. 근데 딱 보면은 야 이 말에 예 알았어요. 그냥 해석이 돼요. 그냥 뭐야 그래 그 보면 주님 다 설명해 주는데 그 내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거 압니까? 외아가 아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쳐다보면 알아. 주님이 성령으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준다.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엉망으로 살더라도 그냥 막 흙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여 그래 잘했어 소리 들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힘든 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손 한번 씻으면 되는데 뭐 비누로 손 씻으면 깨끗해요. 아무리 더러운 건 물도 괜찮아요. 발 씻어버리면 깨끗해요. 그 손발 항상 씻으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 깨트리며 목상. 이것도 우상 제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맥이 같습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네 육신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자기가 자기를 이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지? 그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면은 그걸 해결하기 쉽습니다. 근데 못 찾아내면은 그게 이제 족쇄가 됩니다. 딱 잡혀요.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족쇄가 채워져가 끌려다녀요. 눈치채야 그걸 끊으면 자기가 잘라버려요. 눈치 못 채면은 그게 멍해다 이 말이에요. 내 멍해, 내 인생의 멍해. 오직 우리는 멍해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멍해만 딱 차고 살아야 돼요. 복음에만 복종해야 돼요. 그 외에는 절대 복종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제 그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 깨뜨리면 아세라 목상을 찍은 모세가 녹뱀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한 그것을 부수고 러수단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은 왕땅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로 다.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였단 말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쉬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여야 의지하지. 뭐 보인다면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 믿고 살겠죠. 근데 하나님 안 보이면 천사 귀신 안 보입니다. 그냥 안 보이는데 뭘 의지하느냐, 뭘 의지하느냐. 이거는 이제 뭘 의지하냐면요. 주님의 십자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죄와 허물. 죄와 허물을 씻는 거죠. 죄와 허물은 주님의 피로 씻지 다른 건 없다. 그러면 씻으면 어째 되는데? 씻으면 사고 없음. 죽을 때까지 사고 안 일어남. 그리고 또 이 보혈은 인생 회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고 위에서 뭡니까? 보험 넣잖아, 보험. 보험에, 보험금만.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씩 보험금 넣더라고요. 자기 번 돈 보험금 다 넣어. 왜 그 많이 넣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넣어놨더니 찾아가 살라고. 야, 월급의 80%를 보험금 다 넣어요. 그런데 뭐라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야, 이렇게 힘들게 버린 돈 갖다가 나중을 위해서 보험 다 넣고 지는 지금의 거지처럼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방식입니까?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나 지혜로운 방법이라. 나중을 위해 저축합니다. 저축한다. 그리고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넣습니다. 이 세상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인생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해가 뭐 이게 세상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사실 보험이요 안 넣어도 돼요. 나는 보험 넣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보험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대신에 열심히 기도해라. 의의 기도,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의의 기도만 열심히 해도 사고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돈 하나도 안 가져줘. 그 돈 차라리 은행에 적으면 은행. 적금해가지고 나중을 위해서 당신 뭔 일이 있을 때도 그 돈 받아 쓰면 되잖아. 보험회사 넣어놓으면 다 깎여버리잖아요.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인생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예수고 교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워버리지. 근데 인생은 네 아니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뭐로 되는데 네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 회복에 위해서 이건 의의 기도잖아요. 의의 기도하면 사고 안 납니다. 그 다음 인생 회복은 기금이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전에 기도할 때 에이씨 뭐 또 기도했는데 뭐 되겠나? 그러니까 되겠나 하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거는 오늘도 이거 내가 알지 못한 허물을 가지고 지었는데 내가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십자가 2000년 보혈 흘렸잖아요. 주님이. 그 보혈을 믿고 지금 죄만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은 2000년 전에 피가 내 허물을 씻어버려.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결국 말씀은 뭐냐 하면 딱 말입니다. 바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말씀 이러면 이게 뭐 성물 딱딱합니다. 아이고 뭐 그것도 참 말씀 그러면 뭐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다.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 야, 미워하면 네 몸 병든다 이놈아. 미워하지 마. 근데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니는 미워하지 마. 니 미워하면 네 마음 심령이 상한다 그랬잖아요. 영혼 상하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네 신세 망친다. 그래서 니 보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미워할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이요. 주님 미워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근데 이걸 성경을 모르면은 미운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막 그렇게 미워하고 또 미워하면은 나중에 그냥 내 속이요, 이게 마음이요, 쪼여드듯이 아픕니다. 그런 경험 다 해봤죠. 눈미해 보세요. 정말 속 깊이 뭔가 확 쪼여드는 것이요,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미 병든 거요. 미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네가 걱정해가 되는 게 아니지 이놈아. 그 원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란 우리가 바르게 사는 방법이요.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문제거리 있느냐? 내게 구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믿음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때려 죽이도 안 됩니다. 지가 다 해야 되지.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알면은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래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바르게 살면 어찌 되느냐? 이건 당연히 복이만입니다. 이 천거예요. 그 복이라 하기에는 또 복이라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잘 됩니다. 그냥 잘 된다. 잘 돼. 네 살아봐라. 네 하는 게 다 잘 된대요. 잘 되는 건 복이에요. 안 되는 건 재앙입니다. 그 복이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게 좀 추상적인 것이죠. 뭔 말인지 잘 몰라 그러는데 그냥 복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하면 잘 됩니다. 뭐든지 잘 돼. 이건 복 있는 사람이고 뭐든지 하면 안 돼. 이거는 재앙당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든지 안 됐잖아요. 시험 쳐도 떨어지고 선봐도 안 되고 사람 만나도요 이상한 사람만 자꾸 만나고요. 그런 게 싹 사라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일이 착착착 풀려나갑니다. 요거 복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밖에 없어. 그것만 하면 충분히 세상 삽니다. 자, 이제 오늘 아사왕하고 히스기야 왕 두 사람 결국 비슷합니다. 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 선인데 그래 잘했어. 자,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저녁에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녁까지 꼭 기다리지 말고요. 미리 기도하면 됩니다. 미리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 또 못했던 기도하고 자 1분 동안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